왕비병이 심각한 엄마가 음식을 해놓고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아들아, 엄마는 얼굴도 이쁜데 요리도 잘해. 그치? 이런 걸 사자성어로 하면 뭐라고 하지? 엄마가 기대한 대답은 물론 금상첨화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엉뚱하죠. 자화자찬. 그 다음에 엄마가 또 말하죠.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거야. 아들의 대답은 계속 빗나갑니다. 과대망상. 엄마는 답답해서 숨이 넘어갈 지경이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금자로 시작하는 건데. 아들의 최후의 대답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금상첨화라는 답은 끝끝내 나오지를 않죠.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이 아들과 엄마의 관계뿐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가치나 내 기대, 어떤 내 존재의 의미조차도 세상은 잘 몰라줄 때가 많다라는 거죠. 흔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겪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람 가운데 무시당하고 박대당하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세상 가운데 별 의미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자기 연민, 자기 동정, 또 신세 한탄에 빠지게 되곤 하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작년에 팬데믹 여파로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직장 상사한테 좀 잘 보일 걸. 해고 통보를 받고 필리핀에 가서 장사를 벌였다가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되돌아왔을 때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바보같이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다니. 사실 제 그릇이 좀 부족해서 직장도 돈도 잠시 거쳐갔을 뿐이었는데 그런데도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을 비난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지리도 한심하고 못난 놈이라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에 빠질 때가 있죠.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나는 가진 것도 능력도 힘도 운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신세 한탄을 하게 되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좌절 금지다, 절망 금지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처럼 절망하고 한숨 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걸까? 더 낙담하게 되는 일도 벌어진다는 것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이런 무능감이나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믿음이 없다라고 쉽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고 그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삶에서 자기 비하나 자기 연민이나 신세 한탄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죠. 다만 거기에 누구는 너무 자주 빠지고 누구는 가끔가다 빠질 뿐입니다. 어린 왕자에 이런 글이 나오죠. 빈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차 있는 병 무더기를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을 바라보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거기서 뭐라고 계시죠? 술꾼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마시고 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왜 마셔요? 술꾼이 대답했다. 잊으려고. 어린 왕자는 벌써 그를 불쌍히 여기며 캐물었다. 무엇을 잊어요? 술꾼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털어놓았다. 내가 부끄러운 놈이라는 것을 잊기 위해서. 어린 왕자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서 자세히 또 물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그러자 내가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주정뱅이는 말을 끝내고 입을 꼭 다물어 버렸다. 이게 자기 비하에 완전히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아예 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늪에 빠져버리는 순간들이 있죠. 어느 배우는 이런 말도 합니다. 게임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캐릭터 말고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너무 무력하다. 좌절과 절망과 무력감이 없는 인생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와 신세 한탄의 무력감에 빠져들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풀어갈 이야기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뭔가 무너져도 다시 꿈꿀 수 있는 소망의 이야기, 근사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내 안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하는 말들, 세상의 비난 가운데 어느 순간 자기마저도 설득돼서 그래 내 인생은 엉망이고 이렇게 한심하다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건네주는 절망의 이야기를 받아 먹으면서 망가져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아요. 어떤 이야기든 붙잡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삶을 풀어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 똑같죠. 그건 아마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주위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즐겨 묻는다. 이렇게 물을 때마다 기분이 좋다. 무엇이든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꿈을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두려움에 얽매여 있지 않은 그런 꿈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아이들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의 이러한 자유는 현실이라는 강력한 태양볕이 쪼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슬방울처럼 증발하고 만다. 몇 년 전 10살짜리 남자아이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다가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아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보험 계리사요. 나는 보험 계리사가 뭔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그게 뭔지 알고 말하는 건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사실 그 말은 알고 그대로의 가능성을 꿈꾸는 어린아이의 상상 속에서 나올 법한 말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다른 누군가의, 아마도 그 부모의 말을 대변하는 그런 주입된 소리였다. 이 아이는 부모가 늘 넌 이렇게 되라. 이게 안정적인 직업이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어떤 인생의 이야기,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했겠죠. 이 아이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주는 그런 꿈의 이야기에 매달려서 평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야기대로 풀려가지 않으면 부모님을 내가 실망시켰다고, 부모님이 나를 실망했다고 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조차에게도, 자신조차에게도 실망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무기력해지고 한숨 쉬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하나의 이야기가 자신의 평생을 이끌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로 자신의 인생이 풀려지지 않으니까 모든 게 망한 것 같은 거죠. 대학교에서 경비 계약직으로 살아가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최종 학력이 중졸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었으니까 대학에서 경비 생활 수위를 하면서 다른 대학생 애들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공부에 매진해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야간 대학에 입학까지 했습니다. 참 박수 쳐줄 일이죠.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야간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나이가 꽤 됐죠. 게다가 야간 대학을 졸업하니까 그가 괜찮은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자신은 대학을 졸업하면 뭔가 근사한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소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그가 어디로 갔냐면 다시 학교에 수의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더 이상 자신이 꿈꿀 이야기가 없으니까 술을 먹기 시작하고 폭음으로 간암이 생겨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장례식에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을 죽인 것은 간암이 아니라 절망이었다고. 이 남편이 이렇게 된 게 결국 뭡니까? 신세한탄과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 더 분명하게 말하면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꿈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신이 붙들고 살아갈 이야기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절망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의 소망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냥 술집밖에는 갈 게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나를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약간 다른 경우지만 하나의 경우를 더 소개합니다. 비슷한 발표 실력 그리고 실제 어떤 업무 능력을 가진 두 명의 발표자가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발표를 잘 처음에 진행을 해서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발표하는 도중에 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소근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그걸 본 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떠올랐냐 하면 지금 내 발표를 보고 웃는 건가? 내가 실수했나? 지금 내 발표가 엉망인 것 같아. 이러면서 불쾌감과 불안감이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걸리가니까 나머지 발표도 다 망쳐버렸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웃었던 두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발표자는
자기들끼리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보네.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발표를 잘 듣고 있네. 라면서 넘겼어요. 나중에 상황을 물어보니까 그 두 사람이 자기들이 잠시 다른 이야기를 했다며 사과를 하는 거예요.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잘 지낸대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상황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 상황을 똑같이 보고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삶의 이야기가 어떤 게 있느냐, 해석의 이야기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 연민과 자기 한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소망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 안에. 스스로 자신이 만든 절망의 감옥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불편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냐 하면서 고함을 질러대는 거죠. 절망의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밤늦도록 술자리에서 술 마시고 신세한탄하고 공감 능력도 떨어집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너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다. 이런 증상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 안에 꿈꾸고자 하는 소망의 이야기가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가 점령한 폴란드 유태인 집단 거주지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야간 통행 금지 위반으로 독일군 사무실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우연히 소련군이 독일군을 물리치고 진격한다라는 라디오 뉴스를 엿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친구한테 전해 주었고 친구는 이 제이콥이 라디오를 숨기고 있다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문을 퍼뜨려요. 근데 그 당시에 라디오를 갖고 있으면 바로 사형이 되기 때문에 제이콥은 이게 아니다, 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점점 제이콥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제이콥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전쟁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필요한 건 정말 소망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지어내기 시작하죠. 근데 희한한 건 이 거짓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는 그 마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가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을의 이발사는 자살을 하려다가 그의 거짓말을 듣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전직 권투선수 미샤라는 사람은 밝은 내일을 꿈꾸며 애인한테 청혼을 하고 부모와 헤어져 병들어 가고 있던 소녀 리나는 수용소로 가는 기차를 탈출합니다. 뒤늦게야 독일군은 제이콥이 라디오를 갖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를 수색하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이 사람이 제이콥이 자수를 해요.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거짓 이야기였다라고 털어놓죠. 독일군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에게 이제 사실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단상에 선 제이콥은 말없이 청중들을 바라봅니다. 의아한 눈빛으로, 그러나 아직도 희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제이콥은 말없이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독일군이 그를 총으로 쏴 죽였죠. 그렇게 그의 거짓 이야기는 영원히 묻혀진 채 사람들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차로 실려 수용소로 가던 도중에 정말 기적같이 그곳에 진군해오는 소련군을 만나서 풀려나게 되죠. 제이콥의 거짓 이야기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가 결국 뭘까요? 제이콥 한 사람의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남게 됐다라는 거죠. 꿈을 꿀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이야기도 사람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반응할 능력을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의 이야기가 될 수는 없을까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어느 부부가 있었대요. 그 부부에게는 다운 증후군,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는 증세죠.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딸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통보를 받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아빠는 매일 시간을 내서 아내와 같이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가 아이를 돌봤습니다. 가끔 그 아이의 침대 곁에서 아내는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왜 우리 딸은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다를까요? 다른 아이들처럼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여보는 정말로 다른 아이들처럼 우리 딸이 그렇게 정상이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결국 갓난아기일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벌어졌죠.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떴고 마지막으로 아내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차마 그 갓난아기를 땅에 묻고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남편이 돌아와서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도 말씀 들었어. 이제 우리 딸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천국에 살 거야. 이들에게 참다운 위로가 뭐였을까? 바로 어둠과 슬픔을 뚫고 부활의 이야기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들은 다시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습니까? 세상에 들려주는 절망의 이야기를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믿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그는 또 다른 골리앗을 만나야만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었고 불신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넘어야 할 골리앗은 누구였냐면 형의 비난,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걸 주러 간 다윗은 뭘 보게 되냐 하면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앞에서 아무 맥도 못 추고 특히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그렇게 있냐고, 나가서 왜 싸우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압, 그의 형이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세번역입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한마디로 너는 몇 마리 양이나 칠 그런 주제인데 무슨 네가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자빠졌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의 엘리압의 말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엘리압은 사무엘 선지자까지 엘리압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왕이 될 제목이다.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제목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용모와 키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무엘 선지자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이 엘리압이 무슨 말을 하면 그래 네 말이 맞아. 야, 너 같은 사람이 없지라고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엘리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압이 다윗을 그것도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핀잔을 줬으니까 다윗이 거기서 얼마든지 사기나 의지가 꺾일 만도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뭐 나 같은 주제, 그래 양이나 쳐야지. 그런데 그가 여기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두 번째 또 마주하게 되는 난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세번역으로 33절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골리앗이죠.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이 소년밖에 안 되는 네가 뭘 가서 싸우겠냐라고 또다시 브레이크를 걸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34, 37절.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러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 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우리가 사울 왕이라면 이게 거짓말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무슨 소년이 사자를 잡고 곰을 때려 눕힙니까? 목동 다윗의 말을 그 누구도 사실 듣질 않죠.
적도 아니라 자기 편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네 주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들을 때 무너질 만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뭔가 해보자,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부모님이나 사장이나 부장이나 높은 사람들한테 야, 네가 무슨 그런 걸 한다고 주제 파악이나 하지. 야, 네 일이나 제대로 해. 이런 얘기 들으면 구석에 박혀서 우울해지지 않겠어요? 충분히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일개 소년이 묵동인 다윗이 자기 비하나 우울이나 무력감이나 무능감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흔히 야,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냐? 우리도 다윗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근데 과연 그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늘 좋은 사람이었으면 나중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짓까지 할까요? 십계명의 두 가지를 다 어긴 최악의 범죄자 아닙니까? 그가 믿음이 좋아봤자 뭐가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도덕책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믿음이 좋아야 한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가 이렇게 자기 비하나 무력감으로 빠지지 않은 또 다른 진짜 이유. 그 답은 16장에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냐 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의 뒤를 이은 왕을 기름 부어야 된다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가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 집안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정말 늠름하고 누가 보기에도 왕의 제목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7명 쫙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16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12절에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이 주변에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무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건 그의 믿음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계속해서 감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일으키신 일이 뭡니까? 그가 꿈꿀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의 이야기를 붙잡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에 부딪힐 용기를 주신 거죠. 바로 골리앗 앞에서 그가 다윗이 하는 말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말을 가만히 보면 마치 전쟁이 완전히 끝난 모습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전쟁이 끝난 것처럼 다윗은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이미 다윗의 머릿속에는 골리앗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자 주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자신은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자신에게 확신이 되고 믿어지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변의 말 가운데 흔들거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또 쓰러지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야기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을 사로잡지 못했을 때 좌절한 이야기. 그게 출애굽의 12정탐꾼 이야기예요.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되는 가나안이라는 땅이 있죠. 근데 가나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미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거인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다윗 앞엔 골리앗이 한 명이었지만 그 땅에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정탐꾼이 갔다 온 다음에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 다윗이 반응하는 것과 지금 이 백성들이 골리앗 같은 거인들을 보면서 반응하는 게 완전히 차이가 있죠. 결국 이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의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거인 앞에서 맥없이 무능감과 신세한탄과 자기 좌절에 빠졌을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각해보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았을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게 하셨는데 이들에겐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윗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70명의 장로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의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마치 가나안이 우리의 땅이라고 확신하게 된 건 그의 믿음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가나안이 이미 너의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전히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모세가 경험하고 나니까 나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도 지금 그걸 다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골리앗 같은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린 메뚜기라고 말했으니 너희는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심판하시거나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부으사 그들이 붙잡고 살아갈 충만한 이야기를 주셨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다 소멸하고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되고 안 믿으면 너 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꿈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손에 꽉 쥐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신기한 체험이나 천국의 어떤 입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고 붙들려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능력,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장면이 있죠. 우린 성령 강림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강림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로 창조 때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일하시고 결국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다라는 커다란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각 나라의 말로 쏟아낸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강림하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감정적인 흥분입니까? 갑자기 방언이 터진 게 답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이야기를 완전히 소유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골리앗은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사 우리에게 붙잡고 살아갈 꿈꿀 이야기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채우고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고 꿈꾸게 하고 다시 가슴을 설레게 하고 힘을 주는 이야기가 내 안에 존재하는가? 그럼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에 끌려가는 사람은 자기 비하나 한숨이나 신세 한탄으로 결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존심이나 열등감이나 무력감으로 나 힘들다라고 주변을 외변하는 일도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소망의 넉넉한 이야기가 내 안에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 하나를 둔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했어요. 평안하던 가정 가운데 먹구름이 덮친 거죠. 아빠 어린 딸은 아내를 땅에 묻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은 현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방, 부엌, 응접실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두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는 거죠. 그날 밤이 됐습니다. 아빠는 딸을 침대에 눕히고 기도해주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 후에 딸의 방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빠가 가봤더니 어린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아빠 무서워요. 아빠는 어린 딸 옆에 누워서 다독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아빠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조용히 자. 그러자 어린 딸이 눈을 감고 한참 있더니 잔잔한 목소리로 아빠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그때 아빠는 이 딸의 말에 자신의 마음을 덮고 있던 불안과 공포의 어두운 그늘이 물러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저는 실망치 않습니다. 비록 우리 가정에 먹구름이 덮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느껴지지만 제가 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저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에게 그 어두운 가운데 쏟아지는 하나의 빗줄기,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그분의 말씀과 그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차디찬 현실보다 더 강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맞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자에게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을 겁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물이나 불이나 이런 위협이 없을 거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이 너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고 그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의 이야기를 꿈꾸고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결국은 막혀버릴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아이가 갑자기 큰 일을 사고를 치고 내 하던 일과 사업이 갑자기 막혀버리고 내가 쓰는 이야기는 결국 어느 순간에 멈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는 작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꿈꿀 수 있는 소망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인생을 풀어갈 이야기가 이제는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저는 막연하고 무력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한숨 쉴 뿐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하십시오.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더 이상 쓰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바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소망의 이야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눈물 나고 한숨 쉬겠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만지사 그분의 이야기, 사랑과 소망과 영생의 이야기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신 부활과 구원과 그 사랑의 이야기가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되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만 하시지 않으세요. 믿을 수 있게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다시 그곳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구하는 믿음의 시간, 고백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 가고자 합니다. 그 인생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 하나님 그 이야기를 이뤄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드는 이야기, 내가 써가면서도 불안합니다. 언제 이것이 무너질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아프지 않을까? 경쟁자가 다가오지 않을까? 갑자기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붙들며 불안해하며 그 이야기를 이루기 위하여 내 모든 걸 갈아놓고 불안해하며 쩔쩔매며 한숨 쉬며 때로는 비교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 내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이야기, 꿈꾸는 이야기가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이끌어가며 채워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은 믿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꿈꾸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깨어진 아무 이야기가 없는 파산의 자리에서 나아갔을 때 우리를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